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 그리고 초대교회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이죠. 한번 따라 볼까요?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 주일. 네, 화면에 보시면요, 예루살렘 성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 곁을 내가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성천하시면서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뭐 때문에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까?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아멘. 한번 1장 5절 볼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한글 성경은요, 성령을 보혜사라고 번역하는데 보혜사 조금 어렵죠. 절 이름 같습니다. 한자는요, 지킬 보자, 은혜 은자, 서승사,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은혜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선생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요, 하기오스 표누마, 거룩한 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는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럽니다. 파라는 곁에라는 의미고요, 클레토스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그리스 법정에 변호하기 위해서 곁에 부르심을 받은 변호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돕기 위해 곁으로 부름받은 자, 헬퍼, 아니면 카운셀러, 또 위로자, 중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요, 얼마나 연약한지, 깨어지기 쉬운지 모릅니다. 이 짐승은요, 태어나면 몇 번 풀썩풀썩 주저앉다가 다시 일어서잖아요. 그리고 먹을 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태어나서 몇 년간을 돌봐줘야 됩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 다 됐는데도 아직까지 돌봐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연약합니다. 제 아들 곁에는 예수님께서 계셨죠.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해주셨고요, 일용할 양식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상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치유해 주셨죠. 아이들이 놀 때 마치 부모님의 시선이 다른 곳에 있어도 항상 아이들을 향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 아들 옆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 아들 곁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아멘. 또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분은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30분을 넘지 못하겠어요 라고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맞는 기도인지 틀린 기도인지도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 보내줄게, 성령 받아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실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가 바로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요,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말을 해야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관계가 아멘.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기도를 못하니까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방언은 무슨 은사입니까? 따라합니다. 기도의 은사. 기도의 은사. 여러분, 방언이라는 것은요, 기도의 은사입니다. 아멘. 내가 기도를 못하니까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육신에 사로잡혀서 내 욕심을 위해서만 기도하니까 제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제는 초신자들이 회심했습니다. 기도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죠.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안수할 때 방언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멘. 저는요, 방언 지상주의가 아니에요. 방언이 신앙의 척도가 아닙니다. 방언한다고 믿음 좋고 방언 안 한다고 믿음이 없고 믿음의 기준도 아닙니다. 하지만 방언은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이 계시다는 확실한 외적인 증거가 되어집니다. 아멘. 야, 드디어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내 기도를 돕고 계시다. 아멘. 기도를 돕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아멘. 방언 기도는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 내 욕심을 다 재버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과의 직통 전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기도 제목이 아닌데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좋은 일이 생겼네, 마음 가운데 소원만 품고 있었는데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방언으로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방언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방언하면 또 고상하지도 않다, 그래서 방언 못하겠다, 안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것까지도 내려놓으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성령께서 중보 기도해 주시겠다는데, 아멘. 여러분 고상함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가 기도할 때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얼른 아멘 해야죠. 아멘. 우리 입술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아멘. 도움을 받으십시오.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 못하고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성령 받아라.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자,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결과적으로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이걸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 디나미스에서 영어 다이나믹과 다이나마이트라는 두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이 다이너마이트는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다이나믹은요, 역동적인 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성령을 받고서 능력을 받고서 활력 있게 역동적으로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다이나믹한 신앙생활을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힘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이 능력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한 것은 아닙니다. 간헐적으로 몇 사람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기실 때 예언자나 선지자, 사사, 왕을 세우실 때 기름 부으시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때 능력이 임하게 되고요, 그 능력으로 사사의 사명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 부어주시고요,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평생을 살아갈 때 스불론, 전도자의 사명, 이사갈, 교회 봉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몇 명이나 내 힘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맡고 있는 속장, 팀장, 부장의 사명, 내 재능으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치유 역사는 일어나는데 이 병 고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능력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도 축사는 일어나는데요,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믿는 모든 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런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질병을 치유할 수 있고요,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요, 이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질병들이 있고 이 권세를 따르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가에서 치안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경찰들을 뽑아놨잖아요. 우리는 경찰들 말 잘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대 초반에 의경이라고 할지라도 운전하고 가는데 서세요 라고 하면 잘 서잖아요. 이렇게 교통 위반하셨습니다, 범칙금, 이렇게 고지서를 발부하면 잘 따릅니다. 왜요? 국가에서 권세를 주었기 때문이죠. 20대 초반의 젊은이라고 할지라도 정부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나 서라고 해도 서지 않고 도망가는 도주범들이 있잖아요. 조폭들이 있잖아요. 형사들이 조폭들에게 손들어 그런다고 손을 듭니까? 오히려 방망이나 칼을 휘두르잖아요. 그때 정부에서 부여한 권세도 있지만은 이 권세를 거부하기 때문에 경찰들에게, 형사들에게는 이제는 이 조폭들, 폭력배들을, 말 듣지 않는 이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필요하죠. 그래서 무술을 연마하고 태권도, 유도, 싸움 잘하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안 되면 총이라도 들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병이요, 우리의 말을 다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질병아 나가라 그런다고 질병이 탁 나가주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프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잖아요. 악한 영들이 다 말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님의 권세로 나보고 나가라고 하네? 아멘 하면서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권세 앞에도 굴복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질병도 있고요, 악한 영들도 있습니다. 막 안 나가려고 죽을 것 같다 그러면서도 버티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능력 받고 말 듣지 않으면요,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로 녹여버리는 겁니다. 아멘. 성령의 권총으로 빵 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게 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아멘.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가르치셨고요, 치유하시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전도하기 참 좋잖아요. 우리 2년 반 정도 코로나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널려 있어요. 여러분 나가서 이렇게 주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전도라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밥 사주고 관심 가지고 뭐 잘해주면 교회 금방 올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영혼구원, 전도는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신분이 바뀌는 작업이에요. 물론 잃어버린 영혼들은 잠깐 믿음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금방 데리고 올 수 있겠지만, 회복이 되었지만은 불신자들은요, 신분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고요, 불신자들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노예 종입니다. 그런데 그냥 쉽게 넘겨주려고 하겠습니까?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받고 아멘. 전도 대상자들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의 결박을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그래야 불신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요, 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때는 전도가 두려웠죠. 겁쟁이였죠.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러나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니까 예전과는 180도 다른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악한 영들의 결박을 끊어내며 영혼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죄와 이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것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능력 받아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능력이라는 것은 영적인 파워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아멘. 우리가 매 주일마다 반복하는 거, 예배는 무엇을 이기는 힘입니까?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아멘. 기도는요, 우리 상황과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령 충만은요, 마귀를 이기는 힘이 되어집니다. 아멘. 성령께서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나를 공격해오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내 속에서 활동하는 가난한 일곱 족속들이 있습니다. 이걸 나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 찬양하고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대로 마귀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의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가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지옥 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죄를 범하게 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음에서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듣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표정 하나에, 행동 하나에, 어떤 상황과 환경 하나에 속상해하고 내 성격을 참지 못해서 화를 내고 또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미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중독,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내 의지로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현상들 뒤에는요,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의 배후에는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는 영이 있고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영이 있습니다. 미워하게 하는 영이 있습니다. 혈기, 분노를 부리게 하는 영이 있고요, 낙심하게 하고 원망 불평하게 하는 영이 있습니다. 이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치면요,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아니라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조종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이 연약하니까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너희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아멘. 악한 세력들을 대적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의 성전을 장악하고 있던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내 속에서 역사하던 가난한 일곱 족들이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나 자신과 죄를 이기십시오. 아멘. 세상을 이기십시오. 아멘. 악한 영들을 날마다 발 아래 원수를 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해서죠. 아멘. 우리는 각자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성격. 어떤 분들은 개성이 넘치죠. 개 같은 성격이라 그러죠. 지성이 있습니다. 지랄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인데도 전혀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이면 자식들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성격이 바뀝니까? 내 의지로 죄가 잘 끊어지지 않고요, 나쁜 습관들이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몸은요, 각 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혼의 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방에요, 가난한 일곱 족속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완전히 장악하고 충만하게 있겠죠. 그런데 성령께서 딱 임하시게 되면요, 이제는 방 곳곳에 주인들이 바뀌어가게 됩니다. 아멘. 더 성령 충만 받을수록 가장 큰 방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아멘. 그 방에 성령께서 왕으로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성격 뒤에, 내 나쁜 습관 뒤에, 전통을 가장한 것 뒤에 숨어있던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이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삶이 되어집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성격까지도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반드시 삶 가운데 좋은 열매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어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고요, 생활 가운데서도 열매가 드러납니다. 아멘. 전도의 열매도 나타나게 되고요, 또한 아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자,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 성품에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미워하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아멘. 마음 가운데 불안했는데 이제는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아멘. 오래 참지 못했는데요, 혈기 분노를 욱했는데요, 오래 참게 되고요. 아멘. 그동안 충성하지 못하고 늘 거역하고 불순종했는데 충성하게 됩니다. 아멘. 온유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온유하게 되고요. 아멘. 성령께서 임하시면 걱정과 불안과 짜증이 떠나가고 아멘. 내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아멘. 죄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도 있고 해도 됩니다. 그러나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연약한 이들이 또한 보고 낙심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절제하고 참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셔서 예수님의 성품이 이제는 내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자,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장 44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서로 물건을 니꺼 것 없이 쓸 수 있습니다. 내 걸 팔아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사랑의 열매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싸움이 없는 거예요. 늘 한 마음으로 모여서 교제합니다. 이것은 화평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쁨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화평의 열매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내가 전도하려고 애쓰지 않아도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래서 내 삶이 인정받고 우리 교회가 인정받으며 하나님께서 영혼을 날마다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내 성격에 문제가 있다, 자기 자신이 알고 있습니까? 남들이 나에게 좀 특별해요, 좀 독특해요, 이런 소리를 자주 듣습니까? 아니면 가족, 자녀나 남편, 아내가 당신은 개성이 넘쳐, 당신은 지성이 넘쳐 지적을 받는다면,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이 여러분 개개인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자, 14절에 보게 되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아멘. 이들은 마가다락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아멘. 예전에는요, 막 성령 받아보겠다고 혼자 일본말로 독고다이라고 그러죠. 산기도 가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소나무 뿌리 뽑아야 된다, 산에 가서 기도하고요, 공동묘지 가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는 분들도 예전에는 계셨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혼자 기도해 가지고는 성령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가능한 한 곳에 같은 마음으로 모여야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20명이요 마가다락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임재가 잘 경험되어지십니까? 경험되어지시면 이분요, 기도의 단계가 높은 겁니다. 혼자 성령의 불이 붙어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그러나 함께 기도하면 쉽습니다. 아멘. 그래서 집회 때 보게 되면요, 안수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곳이 쇠키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현상이 되어지게 되면 영적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내 입술에 꼬여지고 방언이 터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멘. 아니, 안수하지 않았는데도요, 질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성령의 임재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나는 저전장작입니다. 나는 혼자 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쇠키나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 가운데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옆에 주변에 우리 권사님들이 많은 잔작이에요. 함께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용광로 같은 성령의 뜨거운 분위기 가운데, 비록 나는 젖어 있지만, 나는 생장작이지만은 내 영이 함께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공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능하면 수요 성경 연구나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시라는 겁니다. 아멘. 주중에 두 번이 힘들면요, 금요 성령 집회라도 나오십시오. 아멘. 결단하십시오. 목사님, 저는 금요일 날 퇴근이 없습니다. 그러면 10시 전에는 퇴근을 하실 거잖아요.
9시까지 못 오시면요, 10시 기도 시간이라도 맞춰서 오십시오. 아니, 하나님께서 영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겠다는데, 나를 만져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데, 나를 성령으로 강하게 흔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내가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지막 날일수록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아멘. 모여서 예배하고요. 아멘. 모여서 기도하고요. 아멘. 모여서 찬양하며 교제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흥사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어떻게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첫 번째 비결요 알려드립니다. 뭐라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아멘. 세 번째 비결은요, 기도입니다. 아멘.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밖에 보면 전신주들이 쫙 서 있고 위에 선들이 있잖아요. 거기로 2만 볼트의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2만 볼트의 전기가 각 가정으로 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가전제품들이 있습니다. 날씨가 뜨거우니까 이제 에어컨도 있고요. 또 주방에는 밥솥이 있습니다. 자, 밥을 먹기 위해서는 이 밥솥에 쌀만 씻어 놓으면 밥이 됩니까? 안 되죠. 전원을 눌러야 됩니다. 이 밥솥의 전깃줄이요, 콘센트에 꽂아져야 됩니다. 바로 이 전원을 켜는 작업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에 우리가 접속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10일 동안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성천 하시고 40일 만에 부활성천 하셨잖아요. 오순절이 50일째입니다. 10일 동안 그들이 먹는 것을 뒤로하고 모여서 기도합니다. 아멘.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14절 하반절에 오로지 힘쓰더라. 아멘. 하나님 주시려면 주시고요, 말라면 마십시오. 그렇게 아닙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매달렸습니다. 아멘.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요, 아멘. 능력이 임해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각종 병자가 치유되어지고요, 아멘. 귀신이 떠나갑니다. 아멘. 드디어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뭐 쉽게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간이 저릴 정도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은 간절히 기도하라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다가 배 근육이 터진 겁니다. 얼마나 간절히 힘을 주고 기도했으면 배 근육이 파열되어서 병원에 실려 가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기도 못하지만은 간절히 기도하면 최소한 땀은 나잖아요. 땀이 날 만큼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기왕이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 머리를 숙이지 마십시오. 발등이 되게 고개를 드시는 게 맞습니다. 아멘.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십시오. 컵에 물이 있으면요, 이 물이 넘치기 위해서는 콸콸 차고 넘치면 되겠죠. 아니면 흔들어줘야 물이 넘칩니다. 여러분의 몸도요, 컵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펄레로 신선한 기름 부으심의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서 차고 넘치면 그냥 흘러 넘치겠죠. 그런데 이게 부족하면요, 내가 죄를 지어서 자꾸만 쏟아지고 말라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흔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몸을 흔들면서 또 손바닥을 치면서 허벅지를 치면서 그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을 보시고 아멘.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십시오.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영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해달라고 비전으로 삼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매달리십시오. 아멘.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요, 특별히 이 교회에 그리고 이 땅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도록 우리가 함께 교회를 위해서 이 대전 지역을 위해서
한국 땅을 위해서 중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식 기도 매일 하시잖아요. 내 개인을 위한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기도를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중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고요. 아멘. 역사상 모든 부흥운동,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기도 모임에서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사에 많은 부흥의 역사들이 있는데요, 이 부흥의 역사의 비밀은요,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한 데서 시작된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멘. 1904년 영국의 이반 로버츠라는 젊은이가요, 부흥을 주시옵소서, 150년 전에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 땅에 부흥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니면 차라리 나에게 죽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광산의 강부들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우리 150년 전에 이 땅에 웨슬리를 통해서 부어주신 부흥이 다시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자라고 기도했을 때 웨일즈 부흥이라는 대부흥 운동이 1904년에 영국 땅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부흥은 리바이벌, 회복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죄를 끊어버리고 성결히 살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아멘.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치유와 축사의 역사들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 바로 부흥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멘. 1900년대 초 영국에서 이런 일들이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1906년 무명의 흑인 노예 가문 출신의 미국 목사 윌리엄 시모어가 아주사에서, LA 아주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또 부흥을 갈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곳에 부흥이 임하게 되고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을 넘어서 저 유럽으로, 남미로, 아프리카로, 드디어 아시아, 한국까지 확산되어지게 됩니다. 이 부흥도 10명도 안 되는 성도들이,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LA 한 허름한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 저 영국 웨일즈에도 부흥을 부어주셨는데 이 미국 땅에도 부흥을 부어주시옵소서. 웨슬리의 부흥이 웨일즈의 부흥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이 미국 땅에도 조지 히필드와 조나단 에드워즈의 부흥이 지금 그대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1904년에 기도했습니다. 부흥은 임하지 않습니다. 5년에 기도했습니다. 아직 임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1906년 4월 28일 날 강력한 부흥의 불이 이곳에 임했습니다. 아멘. 이곳에 3년 동안 얼마나 강력한 불이 임했는지, 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허름한 창고에서 매일 쉬지 않고 3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불이 난 줄 아는 거예요. 외부에서 볼 때 얼마나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했는지, 영의 불, 영적인 불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곳에 불이 났다라고 해서 소방서에서 소방차들이 출동할 정도로 그만큼 강력한 성령의 불이 미국에서 유럽으로, 저 아프리카와 아시아, 한국까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1907년 우리나라 평양 장도연 교회를 중심으로 대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동안 속여서 장사하던 것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울을 속여서 팔았는데 상점 문을 닫게 되었죠. 학생들에게 강력하게 성령께서 감동감하고 역사하니까, 회개의 눈물이 터지니까 수업이 진행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잠깐 휴교할 정도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흥운동이 그냥 단순하게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1903년도에 원산에서 선교사들이 모였습니다. 아니, 이 땅을 보니까 다들 술 먹고 술 주정뱅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중에서도 검주가라는 찬송가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얼마나 탄압하고 교회를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부어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자. 아멘. 원산에서 선교사들이 1903년부터 4년, 5년, 6년, 7년까지 5년 동안 기도합니다. 그 결과가 평양 장동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부흥은요, 성령은 기도할 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부흥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1500년대에 종교개혁이 있었죠. 그리고 1700년도 초에 영국에서 웨슬리 목사님 중심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웨슬리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조지 필드 목사님과,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미국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1800년대 초에 웨슬리 후예들이 영국의 부흥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땅에는 찰스 피니 목사님과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가문이 유명하잖아요. 그의 손자가 예일대 총장이었는데 더와트 시모이라는 목사님이 총장님이 예일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또 기도 운동을 벌여주고 대부흥 운동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1900년대에 영국 땅에는 이반 로버츠라는 젊은이를 통해서 웨일즈라는 지방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미국에는 LA 아주사 거리에서 시작한 부흥이 전 세계로 퍼져가게 되고 결국 한국 평양 땅에도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1970년대, 1700년대 초입니다. 그리고 1800년대 초입니다. 그리고 1900년대 초입니다. 자, 지금 언제예요? 그러면 2000년대 초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100년 주기로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2000년대 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2007년 그때 어게인 1907이라는 찬양을 참 많이 하고 이 땅에 다시 100년 만에 부흥이 임하기를 많이 기도하고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남미 쪽에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동아시아, 말레이시아, 아프리카 쪽에는 부흥이 일어났는데요. 이 한국 땅에는 부흥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냥 포기해버리고 더 이상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도록, 부흥이 임하시도록 기도하는 소리들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아멘. 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플레이 포 리바이블.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땅에 다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교회에 성령의 기름부터 물부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대전으로 그리고 한국 땅으로 퍼져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이 닿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교회마다 기도가 흘러 넘쳐야 되고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기도하자고요. 아멘. 우리 교회가 먼저 기도하자고요. 아멘. 뭐 한국 교회가 어떠니 뭐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나만 잘하면 됩니다. 아멘. 나만 예배의 자리, 나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됩니다. 아멘. 다른 교회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만 바로 서 있으면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만 바로 서고 나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흥이 반드시 이 땅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요. 또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돕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도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능력받고요. 이제는 죄와 나 자신과 마귀를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속에 정욕과 죄가 물러가고요.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동안 마귀에게 끌려 다녔다면 마귀를 정복하고 마귀의 머리를 발로 밟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고 하신 것은 이제는 성령 받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인격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삶의 역전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요, 내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아멘. 가치관도 달라지고요, 성격도 바뀌고요, 생활 패턴도 바뀝니다. 우리 인생의 전반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한 성령의 이 시간, 이 교회에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에 강력하게 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